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암노스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하였고, 이제 자신이 먼저 증거한 대로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먼저 계신 자인데 이는 언약을 따라 요한의 뒤에 오신 것입니다. 순서를 말하기를 요한이 먼저 온 것은 보내심을 받아서 온 거고, 그 보내심을 받아온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주실 암노스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엔아르케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엔아르케라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외친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사실은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했고, 요한이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그랬는데 여기 후토스 에스틴 휘페로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여기에서 후토스는 지시대명사인데 이것은 뭐냐? 자신은 이 사람을 증거하러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 확실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온 것은 이 사람을 증거하러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은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라 세상 죄를 지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놓고선 지금 31절에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였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인척관계예요. 사실 그들 관계는 사촌입니다. 사촌 관계인데 그래서 서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은 여기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 단어는 우쿠 에데인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과거 완료형을 썼어요. 이 과거 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사귀어서 알고 교제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서로 사춘간이니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는 처지인데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심적 예지로서 알지 못했다. 즉 심적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게 당연하죠. 사춘간인데 몰랐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몰랐다는 것은 심적인 예지로서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0절에 거기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기를 야 세상 사람들이 다 뭐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뭐 다 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으로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온 것은 내가 몰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아니면은 성경이 앞절과 뒷절이 상반되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기 입으로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놓고 또 뒤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 이게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라고 할 것인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전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변론을 합니다. 뭐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그가 이제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은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증거하신 것,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를 어디에요? 그것을 이제 30절로 34절에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로 34절에 그것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왜 앞뒤가 달라 이러고 했을 때 전후 문맥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30절로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증거하기를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와서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은 즉 무슨 뜻이냐?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물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여기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하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여서 물세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디카이오신의 폴레로 그랬어요. 디카이오신의 폴레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말씀을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폴레로는 충만하다, 완성하다. 그리고 디카이오신에는 의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를 이루므로서 완성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것은 그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완성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라는 의문을 자꾸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완성하는 거냐? 어떤 말씀을 완성하는 거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율법으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암노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어줄 어린 양이 암노스라고 했어요. 이 암노스 죽어주실 어린 양이 오셔서 자신을 들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들여서 핏값으로 생명을 사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을 지금 소유하게 우리 지금 영원한 생명을 수여했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거룩한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죄를 속하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깨끗이 거룩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 죄를 속해주셨다. 그 죄가 원죄와 함께 예수 믿기 전에 졌던 모든 죄는 다 깨끗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예수께서 암노스님의 양으로 죽어주심으로써 구원을 얻은 자들의 원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완성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인간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원죄가 해결받지 못했으니까 항상 뭐랄까요?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매일 번제를 드린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릴 때도 자기 죄를 위해서 한 마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한 마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원죄의 죄 씻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가 거룩한 예식인 세례를 받게 되면 칭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 칭의를 얻는 것이 말씀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칭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이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여기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나타내려 함이라는 것을 파네로 그랬는데 이 파네로라는 뜻은 계시하다, 그 다음에 보여준다 그런 뜻인데 아포칼립토 우리가 계시, 하나님의 계시
예언자가 계시하고 은사 받은 자가 계시한다 이랬을 때 아포칼립토라고 하는데, 이 아포칼립토나 파네로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계시를 말한다, 열어 보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물 세례를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고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오늘 본문 32절에 세례 요한이 계속 증언을 합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그의 위에 머물렀다.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세례를 베풀 때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세례를, 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 행하셨던 일이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는 동안 행했던 일이 네 군데 다 기록된 것은 몇 가지가 없어요. 다 이제 서로 조금 다른 사건들을 해서 네 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몇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이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만치 구원의 그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구속사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그만치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분 31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31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랬는데 33절에도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거 왜 그러냐? 여기 똑같습니다. 뭐예요? 신적 예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로 오신 것에 알지 못했었는데 성령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가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음 말씀으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 어디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네요.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말했다. 여기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에서 말씀하시되 라는 것은 에이펜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하셨다는 에이펜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두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셨다,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환상으로나 아니면 꿈에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두로 말씀하셨다. 에이펜이라는 뜻은 구두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구두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때는 의문을 가져야 되고 어떤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왜라는 것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말하는 그 물세례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베풀 자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구나. 우리가 이것은 적어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물세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완성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성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도 불세례가 이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물세례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생명을 소유해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그럼 무엇일까요? 차이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도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데 이 성경의 말씀은 모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뜻없는 말씀이 없어요. 그 뜻이 있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므로서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깨닫지 못한 자는 무지한 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 갖다 줘도 그 전자제품을 사용할 줄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유대 광야에서 40일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그 공생애를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유혹하고 미혹했어요. 넘어뜨리려 했다고 말이에요. 시험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듯이 이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려 할 때 그것을 유혹한 거예요. 아담과 같이 넘어뜨리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로다가 승리하셨어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 그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바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면 그건 허물이죠. 그런데 알고도 안 하면 그거는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세상하고 구별된 것도 없이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야 아니에요. 구별됨이 없잖아요.
뭐가 다른데?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나 하나님 믿는다 이거 말하는 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속이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전도자 아볼로에 대한 말인데 그가 일찍이,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물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밑에 요거 18장이잖아요. 18장 25절이잖아요. 바로 밑에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물세례만 베풀고 떠난 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물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물세례만 알아서 물세례만 베풀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알아서 가르치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볼로가 신실하지 않아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볼로는 신실한 사람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세례만 하니까 물세례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고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아볼로에게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있다는 것은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후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그게 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전도자에 해서 열심히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세례만 베풀고 갔어요. 바울이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와서 에베소에 다시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 아볼로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리고 가르치고 나서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 사모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으로 이제 마귀도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앞으로 강해하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쯤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은 말씀 안 드립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만 알면
아볼로가 했던 것 같이, 에베소 교인들이 물 세례만 받았던 것 같이 그런 곳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물 세례만 받은 것으로 족하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너희는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서 이제 성령이 임하실 거다.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해서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물 세례 다 받았잖아요.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입어야, 그래야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는 삶, 능력 있는 삶,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한 경건에 이르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하고 차별이 되는 삶, 이런 것들은 다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두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머무심을 보고 그를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두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정말 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신을 얻어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3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확신을 얻어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증인은 참고인과 달라요. 여러분께서 법원이나 이런 재판장에 나갈 때 참고인으로 나가는 거하고 증인이라고 나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참고인은 가서 말 그대로 참고를 할 뿐이에요. 증인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증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전 바로 믿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증인이 되었어요.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현장에서 보고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물세례를 베풀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과 말씀으로 성숙하여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성도로 이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